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6절서부터 18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리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우리는 지난 4주간 주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그 배우신 대로 기도가 깊어지시고 넓어지셨으리라 믿습니다. 네, 아멘. 크게 안 나올 거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교를 함에 있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삶 가운데 적용하여서 실천하지 않으면 이 시간이 결코 복된 시간이 안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삶 가운데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특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가르침대로 우리 그것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주실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삶 가운데 경험하시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할 때에 제가 이 본문을 그냥 넘기고 다른 본문으로 이어서 나아갈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문 말씀 이후에 하신 금식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뽑으라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중에 많이 있겠죠. 통성 기도도 있겠고, 묵상 기도도 있었고, 아니면 부르짖는 기도도 있겠고, 여러 가지 기도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 나의 마음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며 소망하며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주제 말씀이 금식이잖아요. 그죠? 금식이죠. 그죠? 금식. 금식 기도 해보셨나요? 금식 기도가 정말 쉽지 않죠. 금식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기를 끊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을 이루어지도록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하는 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금식 기도가 구약의 율례 중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에 금식 기도하라 그렇게 명령하여 주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또 금식 기도가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금식 기도를 하고 있는가, 혹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그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하셨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은 무엇인가, 참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금식 기도, 이 금식 기도 비단 금식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리는 이 기도가 더욱더 깊어지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응답받는 기도로서의 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아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레위기 말씀에는 이 금식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지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6장 29절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중에 요구하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니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죄하라.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자, 우리가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있는데, 율법을 통틀어서 너희가 금식하라 라고 명령되어져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에 없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찾아본 이 레위기 말씀에도 이것을 근거하여서 금식을 했을 뿐이지, 이것을 금식 기도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혹은 율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는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율례를 근거로 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이 삼았냐면, 이 29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그러니까 7월 곧 그달 10일에, 7월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라고 되어 있죠. 괴롭게 하고.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날에 이 7월 10일 날 대속죄일에 금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금식기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행위. 그걸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날에 금식기도 하게 함으로써, 너희를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무엇을 알게 하셨는가? 보십시오.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는 모든 죄에서 너희 여호와께 정결하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금식하게 하는 이유는, 대속죄를 선포하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의 죄를 깨닫고 너희를 다시금 정결케 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금식은 죄의 문제와 연관이 있는 그런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의 규례로서는 이 금식, 스스로 괴롭게 하는 이 행위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규례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우리가 이 구약 말씀에 따르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뭐 소나 양이나 비둘기나 곡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딱 하루를 정해서 이날의 대속죄일에는 모든 사람이 그간에 있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엎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정결케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식으로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금식하다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정결케 하기 위한, 우리 마음과 영을 깨끗게 하기 위한 것인가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금식이라는 것은 스스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행위다. 여러분, 자녀 키워보실 때, 자녀 자를 때에 뭔가 애들이 떼쓸 때가 있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 사달라고 막 땡깡거리고, 그죠? 막 학교 이제부터 안 가! 이러고 문 걸어 잠기고, 나 차 탈 거야! 막 이러면서 문 걸어 잠기고, 그러면서 이것들이 그냥 그러고만 있으면 뭐 밥 안 먹어! 이걸 꼭 무기로 삼지요. 나 밥 안 먹을 거야! 그죠? 아니, 참 괘씸하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어서, 내가 고생해서 밥도 차리는데 밥을 안 먹겠다는 걸 감히 무기로 삼아?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밥을 안 먹겠다 이러고 막 하루 이틀 막 이렇게 곡기를 끊어가면서 투쟁하는 자녀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그렇죠? 편치 않아. 그러면 자녀들이 왜 이 밥 안 먹어! 이거를 무기로 삼아서 엄마와 혹은 아빠와 이 투쟁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우리 엄마 아빠가 괴롭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내가 밥을 안 먹으면 분명히 그 끝에 내 요구를 들어줄 거다라는 뭐가 있기 때문입니까?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것을 완전 초월한 것이 뭐냐면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굶어 죽는 것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기 때문에 건방지게 단식투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모는 어떻습니까? 항상 지죠. 괘씸하지만 어떻게 해요? 항상 져요. 항상 져요. 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그렇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니까 우리는 항상 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곡기를 끊고 눈물로써 스스로 괴롭게 함으로써 통회하는 심정으로 나 좀 구해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가만히 두시겠냐라는 것이지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여 주마, 용서해 주마. 그것이 바로 금식에 대한 참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이 금식이라는 것이 비단 죄에 연결되어서만 사용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을 때 40일 40주야로서 금식했다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야곱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면서 장례를 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자녀가 없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또한 금식하며 기도하였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어떤 전쟁을 앞두고선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앞두고선 왕이 금식을 명하여서 몸을 정결케 하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비단 죄와 연결되어서만 행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생 안에서 간절하고 또한 소망하고 그리고 위기의 순간, 어려움에 처한 모든 순간, 그리고 아픔의 순간, 괴로운 순간, 그리고 이별의 모든 순간, 그런 순간순간마다 금식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아랬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의 행위의 극치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하여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좀 더 계속 살펴봄으로써 이 기도,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8장 1절에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합니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하려 할 때 어떠한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라 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1절에 보시면 크게 외치라, 그리고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게 하여 내 백성의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러니 금식할 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 자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하여 주셨는데,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나팔이 마치 부는 것 같은 큰 목소리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하며 외치면서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금식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라는 것입니다. 금식할 때에 배가 고파서 그냥 그냥 말씀 읽고, 그리고 그 말씀에 묵상하는 대로 잠잠히 그냥 하나님 앞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는 기도가 금식 기도는 아니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금식한다는 건 내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십시오 하는 외침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명을 놓고 기도하는 자가 잠잠히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죄를 고백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신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주님 살려주십시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금식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다면 이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잠잠히 기도하지 마십시오. 크게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아뢰십시오. 하나님께서 이것은 명령하신 기도입니다. 너는 크게 부르짖으라. 울부짖으며 들으라. 나팔소리같이 불러 외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겠다 라는 기도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제목으로 구하느냐? 나의 길을 알려달라고. 내가 공의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그 길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의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판단의 지혜를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즐거워하나이다.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내가 이것을 구하나이다. 주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3절서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내가 너희의 금식날에 오랑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목소리 높여 기도짓고 하나님 나에게 길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외쳐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써 기도하고 아뢰는데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괴롭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지금 물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 오락을 구하다 라는 뜻이 이 히브리어로는 즐거워하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는도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앞에 목소리 높여서 외치는 그 말이 나를 위한 구함이 아니라 내가 즐거워하는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즐거워하는 것, 만족하는 것, 즐기고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것만을 놓고 기도하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지 않는 것이야. 응답하지 않는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하며 기도한다 하면서도 나를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다 하였어도 이전의 삶과 기도하기 전의 삶과
내 앞에 간절함으로 나오기 전의 삶과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내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심지어 금식하러 나온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 하면서 너는 이웃과 싸우지 않냐? 너 남편과 싸우지 않았느냐? 너 자식과 싸우지 않았느냐? 너 이웃과 싸우지 않았느냐? 너 교회에서 싸우지 않았느냐? 내가 주먹으로 치지 않았느냐? 다투지 아니했느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나한테 기도한들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느냐?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울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더라도 남편과 싸우고 기도하러 온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눈물을 흘리며 외쳐 기도하여도 자식들하고 다투고 여기 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응답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지 않겠다. 내가 아무리 내 앞에 나올지라도 이전의 모습과 전혀 바뀌지 않는 너의 삶의 자세를 내가 보았을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남편을 사랑하는 것, 내가 그 꼴을 보자니 그 기도는 내가 도저히 받을 수가 없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기 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서부터 12절인데 먼저 6절에서 7절 말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며 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기도를 하러 오기 전에 이것을 행해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다른 말로 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있지 않니? 너 때문에 묶여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지 않니? 너 때문에 죄인처럼 혹은 노예처럼 그렇게 자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 있지 않니? 너의 말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사람 있지 않니? 내가 끌어안고 살려고 했기 때문에 답답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지 않니? 내가 움켜잡고 살려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니? 내가 자유하다 느끼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니? 내 자녀가 너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있지 않니?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풀어주고 모든 멍에를 꺾는, 내가 주고 있었던 건 모든 것, 내가 이끌어가려고 했던 모든 것, 내가 움켜잡으려 했던 모든 것, 그것이 사람으로 하여금, 가족으로 하여금, 부부로 하여금, 이웃으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그런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다 풀어주라. 다 내려놓고 오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이냐면, 또 7절 보십시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의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
가난한 자들에게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힘들어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어주며 내 고륙을 피하지 않는 것, 내 형제의 요청을 외면하지 않는 것, 이것을 행해야 내가 참된 기뻐하는 금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전제되어야지만 내가 그 기도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가 물질적인 거 구하지 않니? 그런데 왜 나한테 물질적인 거 구하면서 너는 왜 다른 사람의 어려움은 돕지 않니? 너가 나에게 건강함을 원하고 치료해달라고 요청을 하지만 너는 왜 이웃의 아프고 힘들어하는 것을 살피지 않니? 너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 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 내가 너에게 기꺼이 그것을 들어줄 수 있지만 너가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살아내고 있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에게 죄를 회개하기 전에 내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여 주었는지 살펴보라. 내게 물질적 축복을 구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물질적인 힘듦을 가지고 있을 때 내가 외면하지 않았나 살펴보라. 내가 마음에 힘듦이 있어.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라고 나에게 외치기 전에 네가 다른 사람의 아픔은 외면하지 않았는지 살펴보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그 큰 사랑을 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구하기 전에 네가 다른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살펴보라. 너 그렇게 하고 있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전제로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전에 이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그 기도를 할 자격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 이런 것을 전제로 하여 실천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복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서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보이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령이 동하여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눈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이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이 수축하여 거하는 곳이 되게 하는 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것이 크십니까? 아니면 작습니까? 우리가 이 앞서 6절, 7절에 읽었던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그 약속보다 큰 것입니까? 작은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것을 요청하시고 그것을 행하는 자격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시지만 이후에 그 자격을 갖춘 자가 기도할 때에 주시겠다는 그 약속은 그 전의 요구보다 훨씬 더 큰 복입니다. 훨씬 더 귀한 것입니다.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요 네가 어둠의 긴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니? 그 목마름의 세월을 가지고 있지 않니? 춥고 배고프고 험한 그런 세월을 보내고 있지 않니? 내 빛이
그 모든 어둠을 뚫는 새벽빛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아멘. 네가 그렇게 겪고 있는 그 어둠의 마음, 그 자리에서 내가 벗어나게 할 것이다. 그 빛을 내가 드디어 떠오르게 할 것이다. 아멘. 내 치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8절 보십시오.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다. 너 힘들었지? 너 아팠지? 너 괴로웠지? 사람 마음으로 내 앞에 나왔지? 그렇게 울부짖으며 나한테 나왔지? 너 많이 힘들었지? 내 치유가 어떻게 한다고요? 급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여 주리라. 내 모든 아픔을 만져주리라. 너의 눈물을 닦아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부를 때 어떻게 했어요? 이전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 큰 목소리를 부르짖는다 하여도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라고밖에 외칠 수가 없었던 우리의 신세였는데 6절 7절의 말씀을 행하면 내가 부를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응답하겠고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외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이 외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내가 사방이 둘러싼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의 시절을 볼 때마다 옆을 돌아봐도 막혀있는 것도 없고 앞을 보아도 도저히 뚫고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다고요?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축복이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랍니다. 너 때에 실패하는 것을 민망해하거나 가슴 아프다. 너 때에 실패한 삶을 내가 자녀들에게 죄를 그렇게 지어진 것처럼 짐을 지어진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말라. 내가 비록 가난의 세월을 보낼더라도 내가 비록 힘듦의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내가 비록 아픔의 세월을 보냈을지라도 내 자녀가 황폐했던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세울 것이며 아멘. 내가 비록 힘들었고 괴로웠던 삶을 살았을지라도 비록 사업을 하다가 망하였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내가 비록 잘 나가던 길들이 꺾였을지라도 내가 비록 형통하게 누리고 살지 못했을지라도 내 자녀가 그 황폐한 것을 다시 세울 복을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요구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6절 7절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절서부터 12절의 말씀을 축복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하나님 내가 이 6절 7절의 말씀을 행할 뿐이니 나에게 이 8절서부터 12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런 마음으로 금식 기도하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앞으로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내게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청하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정리하여 주신 것처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니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의 법칙이 이 금식 기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져 있는
그런 귀한 말씀이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또한 이러한 삶을 실천하며 기도에 전혀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 가정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교회가 사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살아야 나라가 사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로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이 나라를 살려나가는 그런 만남의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